됐고요. 자, 오늘 할 거는 집, 사랑을 주고받는 공간. 결국은 아버지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세월을 따져보면은 우리는 인식 못하더라도 사는 동안 우리는 깊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덕분에 원하시는 걸 다 할 수 있었다는 걸 지금이야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많은 수많은 이들에게 감사해야 할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헬리나 오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해 준 이들 역시 저처럼 상처받고 깨어진 인간일 뿐이지만 그 사랑 덕에 이렇게 오늘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도움 때문에 함께 사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원천적인 관계는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믿으라는 권유보다는 늘 아버지로 부르셨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신뢰하라는 믿음으로써 부르심에 가깝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라. 삶과 죽음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망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싶어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원초적이고 중요한 만남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삶, 말씀, 사역,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의 창피와 멸시와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심으로써 받으신 영광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지극히 총체적이고 온전해서 부재나 분리의 경험이 파고들 틈이 조금도 없었다 그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이 잔을 나에게 비켜주십사 하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잠시라도의 그 관계가 끊어짐을 애통해하고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그 관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안다는 것이 야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실제로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기 하나님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맺고 있는 관계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신을 보내신 분과 나란한 자리에서 만끽하고 있는 관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길을 제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길을 걸으라고 제시하러 오셨습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영광을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며 나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쏟는 장성한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성령님의 실존을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예수님께서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기 자신의 하실 일이 다른 일이 있었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통합성과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남과의 관계를 이해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길로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사고방식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는 정체성 인식, 그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옛날에 성경이 없었을 때 구약 시대에 구전으로만 내려오는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2000년간 나라를 잃고서도 자신의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정립된다 하면은, 그러면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구세주시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약에선 율법이었고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마음속에 새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해석의 방법에서는 그 우리 로쿠션 그럽니다, 영어로. 근데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그것에 관해서 사실을 일로쿠션, 작자가,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자기가 적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 우리가 콜로쿠션 해갖고 우리가 듣는 우리의 감정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의미를 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영 퓨뉴마라 그러는데, 영은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호흡은 삶의 일부이며 곧 생명이다. 인간의 호흡과 같이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는 한순간도 끊어질 수 없으며 의식하지 못할 만큼 가깝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은 관계가, 우리는 이 생에서의 관계는 마감이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곧 내 영을 보내주겠다. 그리하면 너희는 온전히 내 안에 살고 나는 너희 안에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삶은, 인간다운 삶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간된 삶입니다. 사랑을 담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손길이 깊은 감동을 주며 속사람을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합니다. 주님의 손길은 온전한 용서로 다시 일어날 힘을 주며 깨진 마음을 고쳐줍니다.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긴 두 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감긴 두 눈, 그렇지만 내면의 모습으로, 내면으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 밝은 빛이 비치는 두 손, 이제는 쭈글쭈글했지만 우리 모든 사랑을 전하는 두 손, 빨고 안에서는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과 지속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몇 번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을 상징합니다. 반지와 단검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아들에게 주는 상속자의 표시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반지를 끼워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단검은 우리가 작은 아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탕진했어도 그림을 보면은 그것만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아무리 흉해져도 그것은 자기가 아들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돌아올 때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성육신하셔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귀형은
영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럽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스스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남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질서를 찾으라 그럽니다. 두 아들 그 어느 쪽도 자신의 문제에 신경을 쓰느라 자신이 속한 가정을 책임질 만큼 아버지의 상태까지 정도에까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내면 생활의 기품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이해하고 책임과 의무를 받아들이며 식구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긴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안경은 세상적 우리의 사고방식을 갖고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인생 7, 80년에 끝나는 세속적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재평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을 붙잡지 않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의 것에 닥쳐오는 것에 대한 이해타산과 자기 자신이 전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레버 허슨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그 신학자는 그 내가 찾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찾으시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를 원하시며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손을 뿌리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잡은 손에 우리 손을 맡겨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은 놓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이 아이 손을 붙잡고 걸을 때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아이는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른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어른의 손을 붙잡고 가면은 돌부리에 부딪히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려고 내미는 손에 우리 손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루만지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변해야 될 존재는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자신이 변하기보다는 환경이 변해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잘 돌아가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그때 잠시 세상 만사가 다 훌륭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상처를 받는 까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되비쳐 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비춰주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인지 모르지만 이해실 산모의 성경이 보이네 하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조명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적 여정이란 결국 친밀함과 안정감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아주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나누었던 최초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본연의 자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칼 융이라는 사람은 심리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처를 실감하는 순간 곧바로 나라는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아시며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내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깊이 교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나와 마찬가지인 상처투성이인 다른 인간들로부터 비상적 사랑을 구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기쁨을 경험하고 느끼고 함께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선택되고 축복받는 기쁨을 누림으로써 깨우칩니다. 남과 함께 고난은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더 깊어지게 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헌신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 남들을 우리와 같은 동질감 소속의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보통 동질감 소속의 교제가 많습니다. 학연, 지연, 인연. 근데 미국 이민사에서는 특히 우리는 다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서로 잘 뭉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더 경험하고 배워가고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는 하나의 훈련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의 동행은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음과 염려, 두려움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그러한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죄란 것은 원래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서 첫 번째 사랑을 맛보라는 유혹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원초적 사랑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중월하십니다. 피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육성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낮은 자세로 오셔서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렘브란트는 인간 아버지의 형상을 빌어서 우리 하늘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렘브란트는 자식들도 먼저 떠내보내고 아들들과 아내도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어짐 등의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식을 위해서 눈이 멀도록 눈물을 흘리신 아버지. 아버지는 그냥 그래 너 나가 마음대로 살라 아니라 눈물의 고통을 참고 그것을 자식이 떠나는 것을 용서해 줬다는 것은 그 아픔을 마음속으로 아버지는 새기신 겁니다. 육신의 시력 대신 내면의 빛으로 사랑을 드리는 아버지십니다. 먼 지방으로 떠나가는 자식이 장차 당할 고생을 알면서도 억지로 막지 않으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지 않는 하나님,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망토는 보호와 피난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늘로 피합니다 해서 시편 57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이시니 주 날개 및 내가 편이시리니 찬송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은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시는 분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도 기드온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역을 시킬 때 I'll be with you. 내가 너희랑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똑같은 약속입니다. 사랑하고 잘 붙잡아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손입니다. 그 손에 우리를 맡겨야 되겠습니다. 가서 내 뜻대로 해보라는 자유를 주신 손.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유가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네가
가서 세상을 살면서 첫 번째로 잊지 못 말아야 될 것은 나와의 관계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갈 기본적 제도적 장치로서의 안식일을 우리가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 그 정성욱 교수님이 써준 책에 보면 여생책사보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생명 주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자 상속자이자 하늘나라의 시민이란 것을 인식해 주겁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 귀양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우리들은 본향을 집을 천국에 놔두고 온 사람들입니다. 라틴어로 축복은 베네딕투레 그럽니다. 좋은 일을 나누고 서로 확인하는 것, 잔치입니다. 자식을 뜨겁게 확인하며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축복의 손길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해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믿고 집에 머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의 마음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헨리 스코그라는 사람은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대단한 기적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것도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헬리스 코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몇 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조지 윗필드라는 분의 멘토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과 연합하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되는 데서부터 점점 성장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마침내 사랑하는 그분처럼 돼서 그 사랑을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곧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그 유진 피선이 쓴 길이란 그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광야를 지나서 신비로운 완전함을 되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과정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니면서 여러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옛날에 그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 그 교회에서 한번 어떤 젊은 목사님이 하실 때 보면은 그 정의를 내린 게 인생은 광야를 건너가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광야를 가다 보면은 꼭 길이 나와 있는 길이 꼬불꼬불 나와 있으면 그 길 말고도 우리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더 나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다른 데 시선을 돌릴 때 신기루도 보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엉뚱한 길로 들어섰을 때는 우리 인생의 길은 반드시 그 길을 벗어났으면 되돌아와야지만이 원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어주시고 가리키는 그 길을 벗어나지 말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부모를 비롯한 인간의 애정은 더 큰 사랑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 배웠습니다. 인간에게서 그 완전한 사랑을 꿈꾸지 말라.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신앙심이 좋으신 분한테 그분이 어떤 자기에게 실망을 주는 모습으로 변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갖다가 미워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지는 길은 걷지 말아야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아 정체성을 길러준다. 나의 정체성을 길러줍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남의 관계는 그림자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 봐도 일반적으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더 많이 양보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사랑을 토대로 관계를 이끌어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많이 힘듭니다. 이 길을 가기에는. 남을 바꾸려는 욕심에서 벗어나려면 더 크고 높은 사랑이 필요하다. 남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더불어 지내며 용납하는 자세를 가져라. 남을 나처럼 소중한 존재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포용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 우리가 탕자의 비에서도 보면은 얼마나 믿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그 작은 아들, 큰 아들 다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이켜서 아버지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 큰신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라 그럽니다. 실패나 남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남들의 사랑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잠기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용납받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발돋움. 우린 그것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남들의 인정이 나의 삶을 정당화시키진 않습니다. 내 영역을 보호하는 장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진면목은 가리고 가면 속의 모습만 밖으로 드러내려고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의 그것을 점점 있으면 그것이 내 무의식적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내면의 여유를 갉아먹고 제 손으로 벽을 둘리쳐서 감옥을 만들게 하는 데는 두려움이 읍뜸이고 미움이 그 다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이 마음껏 지배하고 작용하게 방치한다면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 넘치는 집에서 멀리 떠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거는 누가 했을까요? 내가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 때문에 내가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요한일서에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65번 나온다고 누가 그럽니다. 오골비라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는데 fear not. 근데 뭐냐면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유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탕자의 비유는 자녀들과 교제하기 위해 끈질기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포역합니다. 포착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첫 번째가. 만일 사랑에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들은 다 죽었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비로운 사랑을 받으면 자비로워집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하고 토마스 몰트는 이분도 사제신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가인데 너를 너무 사랑해서 세상을 살아가며 선택할 자유를 주었다. 너에게 자유를 준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반 해퍼는 그럽니다. 만일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과 같은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라.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다. 너는 늘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영생을 사는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은 늘 진실하고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순간순간 우리가 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에 책임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과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서 얼마나 자유를 느낄지 모릅니다. 결과에 책임을 안 진다는 것. 그것이 세상의 삶과 다릅니다. 세상은 결과를 이뤄내야 됩니다. 어서 돌이키고 돌아와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제 앞에서 기도드리고 기도 동안에 끝나자마자 돌아가신 분도 뵀었고 암 치료, 그러니까 암을 지금 안병동에 있는 분들하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또 다들 돌아가시고 뭐 한 분 살아 계신데 근데 뭐 우리 한 번 죽으면 또 영원 또 그 죽음이란 거는 금방 저같이 이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도 또 죽음은 다가옵니다. 근데 그 다시 삶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재평가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돌아서는 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집이며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이란 것은 특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거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스스로 있는 자는 존재 이전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제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규정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뿌리고 내리고 영원히 머물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 집, 가족, 모태, 교제, 그리고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원천이십니다.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만일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행복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원하시면 하나님이 성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성공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보혜사 안에 속해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산다. 과거는 지나갔고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형제 자매가 되어 돌아온 데 대한 감사로 가득 채워진 여기 바로 우리는 여기 지금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내일 하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따라갈 거야. 이런 것은 우리가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일주일간 코마에 있을 때 제가 했던 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코마 속에 있을 때 저는 제가 평상시 가장 즐겨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주일을 무의식 속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무의식 중에 하나님과 평상시에 같이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그 무의식의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곧 세상의 중심에 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 세상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하라고 우리 이사야서 43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이 끝나고 일반 일상생활을 비교하면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종일 집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집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집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곳, 그 하나님 나라와 항상 그곳에 마음속으로는 그곳에 살아야 됩니다. 지금 완전치 못하지만 나중에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완전해질 세상. 그래서 만난 옛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두 형제를 모두 부모의 역할까지 성장하도록 초청하시는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도와줄 손길에 줄이고 목마른 작은 아들. 죄책감과 수치의 부담을 이기고 자기의 정체성을 되찾음으로 집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 식구라는 것이 만일 우리가 그러한 이생과 영생에 대한 그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요한복음 6장 47장 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약자의 자리에서 도움을 갈망하는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아들, 비교의식, 우월감, 자아의식 이런 게 중요하겠죠. 영적인 삶은 혼자 어쩌기 보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려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손을 맡기면은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용기를 북돋워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데려다주고 도전해서 일으켜 세우며 소중한 유산인 사랑을 되찾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멘토는 진리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길 기다리는 인간적 가족의 형제 자매에 닿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에게 그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서로 도와주는 힘. 근데 그래서 덴버 신학교 교수였던 신학 교수였던 윌리엄 클라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 기독교에 있어서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고 공동체 구원이다 하고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소명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머물면서 돌아온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데 지금 뭔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나이들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폭을 넓혀서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온 이들을 감싸주고 품어주는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이 들어 쪼글쪼글한 두 손,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일에게 내밀라고 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럽에 가면은 십자가에 손 없는 십자가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너희가 대신하라는 뜻에서. 집에 돌아온 모든 이들의 어깨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에서 비롯된 축복을 베풀라는 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남들도 한 사람도 빠지면은 하늘나라의 그 귀한 퍼즐이 맞춰줄 때 비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소명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과 그 균형과 자제심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스스로 구대주가 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저 약점이 수두룩한, 그러나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힘을 모아 한 번에 한 심령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은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에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 영어 단어에 grit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Grit, passion and perseverance. 우리 열정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해내는 데 있어서 노력하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만나는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해야 되며 어떻게 그 일을 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일을 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교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평생을 전도를 하면서도 몇 명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아드리안 저슨이라고 버마에 가서 전도하신 선교사님은 10년 동안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고장 전체가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으로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제 452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하면 책을 한 권 읽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한 권을 끝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오늘 질문 받기 전에 공고사항 하는 거는 다음 주일에 6시에 히로 식당에서 우리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그때